오늘 본문을 보면 먼저 1절에 이렇게 말하죠.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느낌이 한번 어때요, 여러분? 은혜를 이미 주셨는데 그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라는 의미일까요? 앞으로 내가 은혜를 줄 건데 은혜를 주면 그 은혜를 니네들이 헛되게 하지 말라는 의미로 들리세요. 은혜가 먼저 부어졌을까요? 아니면 앞으로 주실 은혜를 미리 당부하는 걸까요? 미리 당부하는 것 같다. 그죠? 네. 그렇지 않아요. 은혜를 이미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이미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은혜가 뭘까요? 구원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삼은 은혜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필요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아직 안 주신 게 아니라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어떻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헛되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를 헛되게 한다는 말이 뭐냐? 이 헬라어 원문을 찾아보면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헛되이 한다는 말이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허망하게 헛되게 텅 빈 상태로 끝나버린다는 뜻입니다. 이 말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렸는데 열매가 맺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버려요. 씨를 분명히 뿌렸는데 씨가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그 씨가 열매를 맺지를 못해버린 거예요. 또 이런 예를 들어볼 수 있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정말 좋은 약을 줬어요. 이 약 먹으면 정말 그 사람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정말 좋은 약을 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약을 받아놓고 안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죽어버린 거예요. 이게 뭔가요? 헛되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뭐냐? 하나님의 은혜에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는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없는 은혜는 없습니다.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대가를 바란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대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가는 뭐예요? give and take예요. 내가 너에게 주는 게 있으면 너도 나한테 주는 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거래를 떠올릴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은혜의 목적은 그런 거래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목적은 하나님의 전체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그 뜻은 반드시 우리의 선으로 돌아오게 돼 있고 우리에게 유익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것을 우리 입장에서 표현하면 뭐예요? 우리 잘 되라고, 우리 성공하라고, 우리를 위해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으면 그 은혜의 열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지는 것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어때요? 유익한 거예요. 선한 열매를 우리에게 맺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라는 의미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는 뭐가 있다? 목적이 있다는 목적이. 또 한 가지, 이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라는 의미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라의 말에는 은혜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헛되게 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아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것은요, 두 가지가 전제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라고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은 주시고 하라고 그러시지 하라고 하면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사실은 그걸 할 수 있는 은혜를 먼저 베풀어 주세요. 따라서 우리가 오늘 말씀 앞에서 잠깐 멈춰서도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은혜를 헛되이 하고 살고 있지 않은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 분명히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나는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 시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은혜를
헛되이 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요,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하나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고, 또 한 가지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그 예수님의 희생을 우리가 허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목적이 뭐냐? 무엇을 위해서 은혜를 주셨느냐? 이게 이제 우리의 문맥 속에서 해결을 해야 돼요. 오늘 앞에서 5장에서 어떤 얘기를 하겠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두 가지 목적을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헛되이 하지 말라는 것이 이 6장 1절에서 결론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두 가지를 정리해보면 이것입니다. 첫째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주권을 가지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알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하려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주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은혜를 베푸신 목적이에요. 주를 위해 살도록 은혜를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 없이는 절대 주를 위해 살 수가 없거든요. 아무리 노력하고 의지적으로 오늘부터 주를 위해 살아야지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생각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거기에 대한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함으로써 은혜를 헛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뭐예요? 주를 위해 살게 하기 위함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주를 위해 살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은혜를 헛되게 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주를 위해 산다는 게 뭐 어떤 거겠어요? 예를 들면 고린도 전서 10장 31절 뭐라고 됐어요?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이게 주를 위해서 해라는 말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먹는 것도 주를 위해서, 그죠? 마시는 것도 주를 위해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을 다 주를 위한 결정을 하고 주를 위한 선택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어떤 걸 결정할 때마다 크게는 내가 누구와 결혼할 건지, 어떤 직장을 가질 건지, 또 어디에서 살 건지, 그죠?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서 굵직한 결정이에요. 근데 이걸 누굴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그런데 원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님과는 완전히 배제한 채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자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어디가 내가 살기 편할까? 어디가 내가 돈 벌기 편할까? 어디가 내가 놀기 편할까? 어디가 내가 이렇게 막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온통 그거밖에 생각 기준이 없어요. 이것은 은혜를 헛되게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소소하게는 오늘 아까 읽은 것처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뭐라 했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사소한 것 하나조차도 주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목적이 뭐냐? 5장에서 또 하나 밝히는 게 뭐냐면 화목하게 하는 대사가 되게 하기 위함이에요. 화목하게 하는 삶. 이 화목하게 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끼리 사이좋게 지내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담겨 있어요. 우리가 서로가 사이좋게, 우리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자. 이것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화목하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관계는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사라는 직분을 주셨어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이 뭐예요? 정리해보면 두 가지예요. 첫째는 누구를 위해 살게 하기 위해서? 주를 위해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앞으로 뭘 하든지 주를 위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두 번째는 뭘 위해서요? 화목하게 하는 대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즉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이 어떻게든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저와 여기 안대영 집사님을 화목하게 만들려면 예를 들어서 안대영 집사님에게 가서 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잖아요. 그죠? 너 김경신 목사 알지? 김경신 목사 참 너를 생각 많이 하더라. 항상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더라. 참 너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생각하면서 너를 어떻게 하면 너를 도울까? 어떻게 너가 잘 되게 할까? 항상 그렇게 생각하더라. 이 얘기를 해주면 이 얘기를 듣는 안대영 집사님이 어떨까요? 저를 어떻게 생각했어요? 좋아하겠죠. 아 그래? 아 김경신 목사님 그렇게 나를 생각하고 있었어? 내가 실제로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가서 그 얘기 해줘봐요. 그죠? 만약에 누군가 가서 이현옥 권사님한테 가갖고 최정래 권사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권사님 기도하고 있고 권사님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주면 우리 이현옥 권사님이 최 권사님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그래? 최 권사님 그랬어? 아 몰랐네. 아, 그렇게 고마웠어. 그러면 이현옥 권사님도 최 권사님하고 어떻게 하겠어요? 잘해주고 싶겠죠. 좋아하고 그죠? 자기도 뭔가 보답을 하고 싶고 그게 뭐 하는 거예요? 화목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게 한다는 그거예요. 하나님 아세요? 하나님 당신을 참 사랑해요. 하나님 당신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당신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사실 놀라운 계획을 세워놓고 있어요. 당신은 몰랐겠지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당신이 겪었던 많은 어려움들 당신은 깨닫지 못했겠지만 하나님이 다 도우셨어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었으면 당신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을 사랑해요. 라고 얘기해주면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미워하겠어요? 아, 나 그 하나님 너무 싫어. 이러겠어요? 정신 이상자 아니면 그렇게 안 해요. 아, 그래요? 설령 확신은 못한다 할지라도 믿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미워하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그래서 기회 있을 때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게 하는 사람. 그게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전혀 그렇게 안 살아요. 만났는데 하나님 얘기 1도 안 해. 예수님 얘기 1도 안 해. 맨날 걔 있잖아. 남 얘기하고 아 이번에 뭐 신상 나왔대. 어디 뭐 새로 하나 생겼대. 맨날 그런 얘기만 해요.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뜻 아니에요. 하나님 얘기 1도 안 하는 거 뭐예요? 하나님 은혜 주셨는데 이 쉽게 말하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얘기 좀 잘하라고 나에 대해서 좀 알려주라고 나에 대해서 가서 좀 전해주라고 내가 그 사람한테 하나님의 은혜를 막 베풀어 주셨어요. 사랑도 주고 은혜도 주고 막 이렇게 해줬는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풀어 준 얘기를 1도 안 해. 우리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나빠요 그거. 나빠요 안 나빠요? 나빠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기를 바라요. 아멘? 오늘부터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게 하도록 살아야겠어요? 안 살아야겠어요? 안 살면 우리 어떤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 안 주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라고 우리에게 참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을 맛보이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걸 다 주셨는데 안 한다? 참 그 사람 나쁘죠. 사람도 그런 사람 참 나쁜 사람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나쁜 사람 안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라는 말은 뭐예요? 그렇게 하나님 주신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헛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두 가지 목적 뭐라고요? 첫째, 주를 위해 살게 하기 위해서. 따라합시다. 주를 위해 살자. 그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죠? 두 번째, 화목하게 하자. 사람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삽시다. 아멘? 그래서 2절에 이제 그러고도 나오는 말이 2절이에요. 그러니 2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울 거다 도왔다. 이미 도왔어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안 주신 거예요? 그죠? 은혜를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라고 돼 있어요. 앞으로 도울 거다가 아니에요. 이미 도왔어요. 그러면서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은혜를 사모해라. 은혜를 간구해라. 그런 의미가 없진 않아요.
이 안에는 1절의 의미가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말자라는 다짐이에요. 거기다가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게 살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부터 내가 정말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다시라도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의미예요.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지, 하나님 내가 뭐 부족하니까, 그냥 내가 이거 필요하니까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내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의 뭐 어떤 거를 구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되고 말고 무조건 하나님 앞에 은혜 구하자, 은혜 받자, 이런 의미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주목해야 될 단어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 거기다 펜을 드시고 줄을 꺼보세요. 보라, 그 다음 지금이란다. 지금은 거기다 동그라미. 색깔 있는 펜이면 더 좋아요. 2절 말미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이라고 되어 있죠. 지금은.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뭐예요? 지금은 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은혜가 항상 언제까지나 열려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라는 말은 뭐예요? 언젠가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차단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에서 입니다. 우리가 구원과 관련돼서도 이 의미가 사용되지만 또 이미 은혜를 받은 자로서도 이 의미가 사용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주셔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은혜를 주셨어요. 직분도 주시고 그 필요한 능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그 모든 필요한 물질도 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걸 가지고 누구를 위해 살아야 돼요? 주를 위해 살아야 돼요. 또 무엇을 위해 살아야 돼요? 화목하게 알도록 살아야 돼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해요.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주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화목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사람들과 얘기해요. 그러면 때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거두세요. 그 역할을 걷어버려요. 이건 구원을 지도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 측면이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있던 사명과 어떤 기회를 더 이상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에게 당부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앞으로 이 말 쓰지 마세요. 저도 악년해요. 젊었을 때 옛날에 참 열심히 했죠. 이제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이제는 뭐 은혜도 필요 없고 이제는 뭐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으니 뭐 그렇게 사시겠다는 거 아니잖아요. 마지막까지 쓰임 받아야 되잖아요. 마지막까지 주를 위해 살아야 되잖아요. 아멘? 그렇다면 사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은혜 주신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진행형으로 살아야 돼요. 진행형으로. 하나님은 지금 우리 권사님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라요. 네. 내 나이가 어때서 그런 노래만 부르지 마시고 진짜 나이는 이제 우리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의 나이가 전혀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나이가 문제가 안 되잖아요. 85세의 노장도 하나님 들어서 쓰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이를 문제 삼지 않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단어를 주셔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게 뭐예요? 미루지 말라는 뜻도 있어요. 내일부터 하겠습니다. 그러지 말아요. 마귀가 우리에게 쓰는 가장 흔하고 가장 잘 통하는 수법 하나가 하라는 거예요. 하되 언제? 내일부터 하라는 거예요. 내일부터. 하지 말란 말 안 해요. 예배해란 말이에요. 언제부터? 다음 주부터 하라고. 다음 주부터. 봉사하라 그래요. 누가 봉사하지 말래? 언제부터? 다음부터예요. 다음부터. 오늘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내일 되면 또 내일부터 하라고. 다음에 하라는 거예요. 마귀는 절대 하지 말란 말 안 합니다. 내일 하라 그래요. 내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하지 않은 것은 뭐예요? 마귀의 괴계에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뭐라고 써요? 오늘, 지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이 아름답게 열매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나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